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기근이 찾아올 때, 기근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빨리 올라오고 싶었어요. 왜 빨리 올라오고 싶었을까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말씀이 우리 성도들한테 막 그런 거 있죠. 이거 막 먹으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 힘이 나실 것 같은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위로와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선민이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산책 나가요. 밖에 좀 나가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또 밤 되면은 그냥 뭘 안 해도 저도 모르게 말씀을 준비하거나 묵상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내일 나가자, 오늘 너무 바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선민이가 포기를 합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자, 선민이가 와서 이야기를 하죠. 아빠, 어제 약속했잖아요. 나가요. 자,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내일 나가야 될까요? 이제는 한번 미뤘으니까 꼼짝없이 나가야 돼요. 왜 나가야 될까요? 선민이는 계속 얘기하거든요. 특히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는 아빠 언제 나가요? 빨리 나가요. 아빠!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움직일 때까지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거절할 수 없는 이유는 제가 뭐 했기 때문이냐?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한번 미뤘기 때문에 그 다음 약속은 더 이상 미루면 안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어쩌면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무언가를 얻어내는 방법일 겁니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야 약속을 때로는 미루거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은 우리의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한 것을 어기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삶의 다양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괴로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니까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지만은 우리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난 것은 누가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살펴본 이 창세기 12장은 첫 번째 부르심이 아니라 몇 번째 부르심이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나 벌써 부르셨다라는 거,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막상 도착하니까 거기에는 이미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리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그 지역들을 쭉 연결해 보면 거기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돌산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할 수가 있나? 심지어 모래 상수리 나무, 아니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 가서 저들이 나를 적대적으로 보는데 어떻게 이곳이 약속한 땅이냐는 말이에요. 특별히 12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래 상수리 나무에 보면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스틸이라고 하는 여전히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뭐예요? 현실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이미 여전히 가나안 사람은 거기에 살고 있고, 그렇다고 내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들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땅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는 것 같아 보일까요? 안 지키게 느껴질까요? 현실을 보니까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번에는요 네 민족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네 자손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땅도 하나 주시지도 않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요 미래지향적이에요. 미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다고요?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라고요. 그러면 이게 현실과 약속이 어떻습니까? 시간의 간격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오래되었지만 말씀을 봤지만 그 간격을 줄이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걸 했을 때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약속해 주실, 이루실,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자, 오늘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던 영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자, 우리가 오늘 지명 이름이 나오는데 그 지명 이름 중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이름은 바로 뭐냐면 베델이에요. 자, 왜 베델을 봐야 되느냐? 자,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하는 인물이 있어야 돼요. 누가 기억나세요? 저를 되게 놀래키시고 그러세요. 누가 기억이 나세요? 그렇죠, 다 아시면서 그러세요. 우리 전주분들 참 이렇게 한번 양반들이라 기다리셔야 돼요. 하여튼 자, 야곱이 생각이 나죠. 근데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름 짓기 전에 원래 그 땅에 이름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땅의 이름이 뭐라고 나오느냐? 루스였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아브라함보다 후대의 인물입니까? 아니면 더 전의 인물입니까? 당연히 후대의 인물이죠. 그러면 원래 여기에 성경대로 하면 이 당시에 부르는 이름이 뭘로 지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루스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은 놀랍도록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이 모세는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를 뭐라고 기록했느냐? 루스라는 이름이 아니라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기록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야 하는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다니엘 김 선교사는 말합니다. 이미 언급됐듯이 우리의 눈에는 루스가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늘 뭐가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가정, 아무리 생명을 다해 사역을 해도 여전히 약해져만 가고 있는 사회, 아무리 고민하고 애통해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다음 세대가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꼭 기억하라. 신뢰의 렌즈를 통해 장래를 바라봐야 한다.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에만 보였던 먼 훗날의 베델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현실은 안 변하고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먼 미래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변하지 않는 가정입니까?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그리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언젠가 더 많이 회복이 되어 주님께 쓰임 받기를 그리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보는 것과 모든 것들이 똑같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먼 미래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실지를 우리가 그리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오늘 보니까 우리가 오전 말씀에도 봤잖아요. 중요한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사했다. 왜 제사했다라는 말씀이 중요했어요? 단순히 병을 고쳤다라는 문제를 뛰어넘는 죄사했다는 문제는요, 그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서는 귀신 들린 자, 마귀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쫓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 발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루스 같은 현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머무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에는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만, 제가 오전 설교 때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모세는 말씀을 통해 베델이라고 기록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당장의 현실은 또 어땠느냐?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현실은 10절이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됐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그 땅에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여고 그리고 내렸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니, 계속 이방 민족들한테, 가나안 민족들한테 쫓겨서 남쪽으로 가면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놓지 않으려고 계속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현실은 뭐라고요? 기근인 거예요. 그것도 그냥 기근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심한 기근이에요. 말이 좋아서 고난을 겪으면 성숙하다고 하지, 지금 아브라함이 느낀 실망감과 당혹감은 어쩌란 말입니까? 살 수 없는 땅으로 나를 왜 보내실까? 어떻게 나를 이런 곳으로 보내실까? 이때 조금 더 쉬운 선택과 해결책이 보이면 누군들 안 흔들릴까요? 아마도 다 흔들릴 겁니다. 오늘날 기근이 찾아올 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무서운 증상은 뭘까요? 내 심령이 메말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전 말씀에도 봤지만 뭐 다른 영혼 하나 품을 틈도 없는 거예요. 나 하나 보기도 급한데, 나 하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목사님 다른 영혼을 품습니까?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때가 여러분 없습니까? 나 하나 살기도 급급한데, 나라도 좀 제대로 살고 싶은데, 그 분들에게도 오늘 오전 말씀은 일어나 마비된 그 상태를 벗어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일어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 메마른 심령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흐르리라?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반드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메마르지 않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신다,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를 믿는 자는 배에서 뭐가 흐른다고요?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요. 그런데 내가 메말라 가고 있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생수의 강이 지금 흐르는 거예요, 안 흐르는 거예요? 흘러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분들은 지금 한 영혼 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빨리 살아나셔야 돼요. 내가 빨리 일어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기근이 찾아왔는데 심한 기근 앞에 자기도 모르게 더 이상 이제 할 만큼 했거든요. 손쉬운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은 어디로 잠깐 피신하는 거였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로 잠깐 피신하는 거였어요. 손쉬운 선택을 하죠. 오늘날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고 바쁘면요,
교회 나오는 것도 잠깐 쉬기가 쉽습니다. 잠깐이라도 내가 좀 쉬었다가 나오면 좀 괜찮겠지. 우리도 얼마나 많은 그런 손쉬운 선택의 유혹 앞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홍민기라고 하는 목사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이 노량진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강남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고등부 담당 목사로 부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7월이 되면은 여름 수련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름 수련회를 하려고 아이들한테 신청서를 다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신청서를 받아보니까 3분의 2 이상이 불참이라고 쓴 거예요. 충격이었던 거죠. 왜 아이들이 수련회를 안 갈까?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시간과 그 기간이 다 어디를 가느냐? 학원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의 그 노량진에 사는 사람들의 교육열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 안 간다 그러면 이거 수련회를 해도 올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학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원장실을 두드립니다. 그 원장님이 안에 있다가 누구세요? 그랬겠죠. 문을 열고 들어와 깍듯하게 인사한 다음에 자기를 소개한 거예요. 저는 강남교회의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홍민기 목사라고 합니다. 예, 목사님이 여기 어쩐 일이세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이 학원의 수업 때문에 수련회를 불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학원 수업을 휴강하든지 수업 시간을 바꾸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학원 원장이 당황하고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아이들 고3들 성적이 얼마나 중요한데 만약 성적표에 성적 잘못 나오면 목사님이 책임질 거예요? 막 그렇게 화를 내면서 나가세요 바쁜데 막 내쫓더라는 거예요. 그때 홍민기 목사님이 나가면서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원장님, 성경에는 여리고성이 있는데 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그리고 7번째 날에는 6번 총 13번을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제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 학원을 돌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가 집에 가서 후회를 한 거예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래도 목사가 말을 뱉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학원을 돌았대요. 그리고 다시 원장실에 가서 두드린 거예요. 문을 딱 여니까 원장님이 완전히 태도가 바뀐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차 한잔 하세요. 깜짝 놀랐죠. 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달라졌을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대요. 원장실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의자가 삐걱거리고 갑자기 책상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계속 누가 한 말이 생각이 나요? 목사님이 한 말이 생각이 나니까 불안해갖고 잠을 못 자서 목사님 저희 학원 휴강하겠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가십시오.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정도의 우리 믿음이 있어야죠. 그 원장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거 누가 일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왜 우리가 자꾸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해야 되는 일이면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으로 피하는 손쉬운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타협을 하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나님도 내 입장이 돼 보면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비틀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애굽으로 피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기근이 있어도, 심지어 그것이 심한 기근이어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나 다르나 그러나 그의 잘못된 선택은요, 결국에 후폭풍 쪽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아내에 관련된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계의 3대 미인을 아십니까? 누가 있어요? 양귀비. 또 하나는요? 누구요? 김건중이요? 누구요? 클레오파트라. 또 한 명은 누구예요? 사례. 아니, 우리 마누라예요. 여러분, 남편분들은 그렇게 대답하셔야죠. 예? 우리 아내가 제일 이쁩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죠. 맞습니까, 아내분들? 예. 근데 이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어렸을 때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사례의 나이가 65세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때의 사례는 90세 정도의 아이를 출산했고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 딱 중간 정도가 되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 함계열입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다 어때요? 검습니다. 반대로 요셉이나 이 아브라함은 셈계열입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많이 그들에 비하면 하얗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더 그의 외모가 돋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추론을 할 뿐, 얼마나 이뻤는지는 천국 가서 만나야 알겠죠. 그러나 그런 걱정 때문에 남자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을 하고는, 즉 타협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자, 뭐라고 하라고요? 자, 이거 100% 거짓말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은 비슷한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비슷하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비슷한 것은 진짜일 수는 없어요. 진짜와 가까워 보일 뿐이죠, 진짜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의 창세기 나중에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또 그는 정말로 나의 누이로서 내 아버지는 되었으나 내 어머니는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른 동생, 즉 누이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례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뭡니까? 아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의 믿음의 첫 번째의 고난 앞에서 그는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철저하게 실패하죠. 주저앉아 버리죠. 여러분, 이처럼 기근을 만나봐야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기근을 만나고 고통을 겪어보고 손해를 겪어보고 위기에 부딪혀 봐야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가짜가 들통이 나면 주저앉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되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애굽의 수도에 도착한 아브라함은요, 예상대로 사람들이 아내 사레의 미모를 칭찬하고, 또 이 소식이 어디에까지 들어가요? 파라오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에 사례를 후궁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필이면 바로의 눈에 들었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참혹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후궁으로 그렇게 들어갔을 때 바로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례라고 하는 여인이 검사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임신 여부와 이것들을 다 검사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결혼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결혼 전에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과정이 그 당시의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아직 사레와 바로는 동침한 겁니까? 동침하지 않은 겁니까? 동침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은 지금 어떠한 지금 위기에 있느냐? 한 사람의 위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바로와 사레가 동침하여 아이를 낳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위기에 처한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 씨로부터 나오겠다고 약속해 주었는데, 그리고 그 씨로부터 앞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것인데, 지금 그 모든 약속이 깨질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대가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얻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재산을 얻은즉 아브라함이 행복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기회가 있어요. 아닙니다. 사실은 얘기할 기회가 있었지만은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인간의 우리의 연약함은 뭡니까? 이런 기근 앞에서 기근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기근이 오래되고 계속되면 오래 버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들 누군들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17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주의 깊게,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빨간 글씨를 보니까 누구 때문에요? 사레 때문이란 얘기예요. 자, 바로가 억울하죠. 근데 오늘 바로가 벌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사례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서 오늘 이 바로의 가정에 큰 재앙을 내릴 거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은혜가 뭐냐? 오늘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넘어짐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잖아. 아무리 제사함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뜨거운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것은 내가 바로 영적 중풍병에 걸린 그런 사람과 똑같은 그런 신앙의 상태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런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배에서 반드시 뭐가 나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흐르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의 입장에서는 좀 뭐 할 수도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죠. 어떻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 때문에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한 거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의 가정이 실수를 하거나 넘어지거나 잘못하거나 죄를 범하는 그 주변 사람들도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주변 사람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18절하고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브라함도요, 오늘 말씀에 바로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억울해서. 근데 한마디도 대답을 해요 못해요? 변명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주변 사람이 힘들어지고 나 또한 뭘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치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 수치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은 뭐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이 그 뜻입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에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얼마든지 손해봤으니까 빼앗을 수도 있지만 그대로 다 준 것까지도 뺏는 게 아니라 다 보내었다. 이 무슨 뜻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을 지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줄 알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아브라함한테도 이렇게 개입하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의 하나님하고 다른 분이신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의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실수하거나 넘어질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을 이끌고 도와주시고 개입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개입하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 여기에 안에 기근이 찾아오신 분들 있다면, 혹시 넘어져 있어 지금 다른 한 영혼 품기에도 버거웠던 분들 있다면 오늘 그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시 아브라함처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를 건너려면요 홍해 앞에 서야 돼요. 만나를 먹으려면요 만나가 내리기까지 뭐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돼요. 기근 속에 있다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 가운데 맛보아 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요. 신실하신 분이니까요. 오늘 말씀이 기근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